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 곁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자리도 만남이고 우리 영상 속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동참하는 청년들도 영상을 통하여서 만남을 갖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기억에 남는 만남들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삶 또 나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역전의 순간들도 만남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상황이 더 나빠진 그리고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만남이죠. 중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에 가면 철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철권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락실이에요.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간이었고 좀 이 겉에 입는 외투를 하나 두르고 있었는데 가다가 너무나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건물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싸늘한 그런 촉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뭔가 싸늘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나랑 비슷한 키가 비슷한 사람이 뒤를 따라서 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좀 촉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급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랬는데 용변을 다 보고 나니까 보고서 뒤돌았었죠.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왔던 그 학생이죠. 저랑 키가 비슷하니까 학생이 저를 탁 밀치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목을 조여오는 게 이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목을 조여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손을 놔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뭐를 요구했을까요? 겉옷을 벗어달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면 되는데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제가 쉽게 말하면 그냥 어리숙했어요. 그 옷을 달라니까 이 옷을 주면 벗은 몸으로 그냥 얇은 거 하나 입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안 돼요. 이 옷
없으면 저 엄마한테 혼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옷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을 달라고 하고 저는 못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목을 졸라요. 근데 그때 제가 밀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럴 만한 좀 용기나 이 담대함이, 대담함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제가 소심하게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손 들고 발표하는 이런 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소심했는지 그냥 그렇게 목이 쫄림 당하고 옷을 강요당하니까 엄마한테 혼난다는 생각을 말했지만 그냥 옷을 벗어서 줬죠.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내 인생에 죽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사건,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나오지만 이 안 좋은 만남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했던 사건,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만남은 저처럼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가요.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이요. 야곱은 우물을 파고 목자들이 싸우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우물들을 팠던 그 야곱의 삶의 연속이 이어졌던, 그리고 그 야곱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시간을 6시라고 기록하고 이 시간은 한낮 뜨거운 정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가한 시간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해가 저문 시간에 시원한 시간에 물을 뜨고 바깥 야외 활동을 하는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두렵기 때문에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입니다. 혼혈족이라면 인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모델 한현민이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얼굴은 완전히 흑인이에요. 그 머리도 우리처럼 뭐 생머리 아니면 반곱슬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곱슬이고, 그 아이가 한현미라는 친구가 2001년생이던데 학창시절 다닐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에게 엄청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혼혈민족은 굉장히 배척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혼혈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아수르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여기에서 정착하게 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니까 유대 민족,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강렬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 이건 완전히 부정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한, 또 비난하는,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우물물을 뜨러 때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물 들어가면서 뜨거운 태양볕에 한낮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은 지치고 힘들고 우물을 가득 싣고 생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싣고 와야 되는데,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나날을 지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니까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고 그 부모님을 만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그녀의 삶 속에서는 인생 역전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비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은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 이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컨택트 사회에서 언컨택트 그리고 온택트 온라인 사회로 전향이 됩니다. 콘택트 사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만남이었어요.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회에서는 접촉이 아니라 접속, 로그인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외부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예전에는 모두 다 경험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두 다 로그인을 해야 사용이 가능해졌죠.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면 하나를 좀 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온라인에서는 다 읊어내는 것이죠. 현실 속의 나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온라인 상에서는 모두 다 강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격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로그인이라는 것, 아이디라는 가면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욕구와 또 불만과 상처들,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굴 없는 나, 가면을 쓴 나. 이 온라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신앙생활도 이것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영역 안에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거의 대부분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참석 잘하면,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바르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조금은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말하면서 거룩하게 보이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하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포장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감추기 위함이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때로는 덮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또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때로는 가로막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라인과 가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어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켠에, 가슴 한켠에, 생각 속에 불편한 부담감이 자리합니다.
신앙생활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너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여인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기 전에 이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3번 이상 결혼한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인,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가 불편하다면 6번째 남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결혼하지 않고 한 남자와 그래도 계속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는 6번째 남자. 더군다나 그 6번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향하여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였지만 그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남편을 바꾸었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17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녀 안에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죄, 영생을 얻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이 여자에게는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게 그 영생의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생의
물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 예수님께 영생의 물을 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육책 속에 감춰진 죄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내면의 은밀한 죄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화 속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을 때 가면을 쓴 채로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죄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버티고 사실대로 진실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때로는 나의 삶 속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이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두드리시는 세미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현장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간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건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그 손가락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그 다음에 있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사마리아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구원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한 것, 소유한 것, 때로는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 앞에 직면하게 하셨는데 그 죄의 문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멀리 떠나가 버린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성경에서 찾는다면 나의 불편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조차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남아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삶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조금 더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아직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저의 아내가 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형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삶의 거룩함을 그냥 이중적인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에 이중적인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버리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니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저의 모습이 낱낱이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아직도 신앙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한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 괴리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는데 기쁜 마음인가 아니면 무언가 거리끼고 불편한 감정이 있는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나의 신앙의 끈을 더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가면, 하나의 장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감출 수 있었던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번의 대화로 끝나고 일상에서는 내 삶의 방식과 지혜로 살아가고 교회에 오려니까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툭툭 털면서 다시 한번 낯선 성경책을 잡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나치는 만남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 드러난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의 인생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일치하는 삶,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단련하며 나의 삶을 다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